그래서 부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맞아요. 깨달을 각자. 다른 말로 그러면 법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말도 참 묘해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자주 쓰신 말씀 가운데 무법 이법 그랬어요. 무법이 즉 법이다. 세상에 무법이 어떻게 법이 있을까요? 무법인 것 같아요. 세상에 삼라만상에 펼쳐져 있는 것이 보면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유정법이야. 산에 풀이 나다가도 안 나가다가도 사막이 됐다가 수풀이 됐다가 호수가 됐다가 호수가 말라서 소금바다가 되고, 어떤 사람은 50살 살고 70살 살고 100살 살고 전부 달라.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좋을까요?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없는 것이 그래도 희망이 있겠죠?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살아라. 희망이 없잖아요. 불행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해진 것이 없어. 왜? 부처니까. 왜? 법이니까. 부처이고 법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오늘 부처 되려고 여러분도 노력하잖아요.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가서는 성불하십시오 하면 안 돼. 당신 죽으십시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 언어 이해하는 것도 나라마다 달라요. 똑같은 한자를 써도. 자,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불자들이 성불하라고 하는데 부처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을 것 같습니까? 틀릴 것 같습니까? 이것도 알고 넘어가야 돼요. 틀린 말입니다. 부처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부처를 이루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 그대로가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이다 그랬어요. 화엄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심, 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 중생은 이 셋은 차별이 없다. 화엄경의 근본 요지입니다. 성불은 돼 있는데 왜 성불하라고 그래?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어디에서 왔어요? 조금 전에 내가 부처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왔다고 생각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왔죠? 그럼 가까이로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왔는데, 어머니는 나를 창조하는데, 만들어내는데, 어머니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놈이 나왔어. 여러분들도, 우리 보살님들 자식을 낳는데, 아들, 딸을 낳는데, 내 뜻하고는 전혀 다른 놈들이 나왔어. 내 뜻하고 딱 맞게 나온 놈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스님 참 잘한다. 이것도 말이죠, 내 맘대로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 안 돼.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목수가 집을 짓는데, 목수는 집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식을 만들어내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안 된다면은 안 되는 연유가 있고, 된다면 되는 연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연유가 뭘까? 이걸 불교에서는 딱 한마디로 업기로 했어요. 업. 자,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업장이야, 아이고 업장, 그러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서. 근데
아이고 업이야 안 해요. 업장이야 그럽니다. 장자가 막을 장자입니다. 업이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은 업이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업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장애를 일으킨다고 그래. 근데 사실은 업은 죄가 없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든 거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공동적으로 만들어 놓고 업장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화엄경에도 나오는 진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저 무한대 허공 속에 있는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고 싶은 그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나로 화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화연한 겁니까? 누가 화연됐다고 봅니까? 부처가 화연된 거예요. 진리가 화연된 겁니다. 진리가 구현된 거예요. 진리가 구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중생이다. 중생이다 보면 그 사람이 뭡니까? 중생이지 뭐. 나는 바보입니다 하면 그 사람 뭐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본문에 그런 말씀, 자존심을 세워라. 자존을 세워라. 자존이 없으면, 자존심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쓰지 못합니다. 아, 자존심도 없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뭘 할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 앞에 막 구실기리만 하고 그 사람 평생 그렇게 하고 살 겁니까? 당당해야 돼. 나는 부처님 제자다. 내가 부처님으로 화연된 나다. 그걸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 항상 하는 말, 깨달음이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세수하다 손이 제일 먼저 만져지는 게 뭐예요? 코지 뭐. 그러니까 일단 조사 스님들이 말씀도 재밌게 했어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고 귀 만지는 것보다도 쉽다 그랬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데 왜 자꾸 모른다고 그러냐.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우리 불자들은 이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실천이 안 되는 것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부처님으로서 구현됐는데 옆 사람은 부처님 아닙니까? 옆 사람도 부처로서 구현됐어. 그래서 이제 황벽스님이 그럽니다. 무심히 도원이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심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다. 그것은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진여 그대로인 여여한 몸이 안으로는 목석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주관 객관의 나님은 물론 일정한 방위와 처소도 없다. 그 무심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황벽스님이 제자 배유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무심이 뭡니까 물으니까 무심이라는 것은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꾸 제자들이 유심 마음이 뭐 한다고 했어 보니까 부처님 설명하기를 무심이 곧 부처님에게 공양을 주는 것보다 더 낫다 라는 말 빌려온 거예요. 황벽스님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무심히 부처야. 바로. 그러니까 무심도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 낫다. 사실은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 같지만은 사실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 헤아리면은 유심이 있는 사람. 여기서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할까? 근세에 와서 유물론이 대두되고 유물론으로 해서 막 쓰는 이 공산주의 이념을 확립한 분이죠. 대단한 발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무심을 이해 못한 거야. 대자유인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대자유인은 제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지혜가 발동하는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데 내가 힘쓸 게 뭐 있어요? 내가 지혜를 낼 필요도 없고 내가 힘쓸 필요도 없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똑같이 공장에 가고 똑같이 농사 짓고 나중에 똑같이 나눠. 근데 똑같이 나누는 줄 알았더니 윗자리 있는 사람은 자기네들 다 가져가. 그러니까 일하고 싶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싫잖아요. 뭐라 이래. 그래서 여기 황벽 스님이 무심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세상 일을 무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심이 아니고 유심이면은 내가 누구한테 예입니다. 몇십만 원짜리 밥을 한번 대접했어.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와인도 한잔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나오면서 고맙다 소리도 안 했고 잘 먹었다 소리도 안 해. 좋아요 안 좋아요? 은근히 듣고 싶죠? 칭찬받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샀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사겠지. 그런 기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심을 아예 갖지라. 무심으로. 부처님 우리에게 공양을 바치라고 한 적도 없고 부처님 앞에 내 앞에 돈 넣으라고 한 적도 없고 갓바위 있는 그 추운데 산꼭대기 부처님이 누구 거기 힘들게 오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중생이 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심이 곧 부처다. 바로 내가 화연에서 구현된 내가 바로 그 진리라고는 부처님과 합일이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바로 깨침이라고 하고 부처님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황벽 스님과 배우, 제자 배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